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전하여 주신 말씀 그대로 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또한 그대로 받아들일수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처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을 때 모두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누가복음 16장 19에서 23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를 심도있게 다루기 전에 지난번에 배운 것을 잠깐 복습해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진실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줬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옛사람도 끌어안고 같이 못 박으심으로 우리 옛사람이 입고 있었던 죄의 도구, 그 죄의 몸, 그 죄의 몸도 폐기처분했다고 그랬죠. 이게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죄와 율법에 대해서도 또한 죽이셨고 이것들로부터 해방시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와 사망과 마귀, 율법이 다스리는 이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지배하는 자유의 나라,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죠. 이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또한 우리의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십자가 사건이 개인적으로 일어난 사람들은 죄가 더 이상 주인 노릇을 못하며 진실로 율법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넉마를 걸치고 마른 떡 한 조각과 찬물 한 컵을 대하면서도 내 잔이 넘치다라고 기도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권능은 그런데 우리한테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찾아온 이 거룩의 영, 능력의 영, 사랑의 영인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모두는 생물학적으로 한번 다 죽게 돼 있어요. 안 죽은 사람도 있긴 있었잖아요. 에녹이라든지 엘리야 두 사람 산채로 들려 올라갔죠. 또 앞으로 안 죽을 사람도 있어요. 그냥 산채로 쫙 올라가는 사람들. 이게 누구죠? 휴거에 참여될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의 모든 사람은 한 번 딱 죽습니다. 두 번 죽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만 죽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러면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땡 끝나나요? 그 죽은 사람한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무한히 없음의 상태가 지속합니까? 그냥 무의식, 무존재의 상태로 쫙 지속되다 영원히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없을까요? 그러면 정말 죄 지은 사람들한테 희소식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용광로 같이 무서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홍수가 싫어? 나는 홍수가 싫다고. 홍수란 것은 없어. 그건 홍수란 건 다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말한다고 있는 홍수가 없어집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는 비가 오지 않을 때 홍수에 대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아직 살아있을 때 지옥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나오는 거죠. 사람은 딱 한 번 죽도록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씀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딱 한 번 죽죠.
영적 차원에서 죄로 죽은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죽게 되면 곧 호흡이 멎고 심장 박동이 급치고 뇌가 활동을 중지하면 그 육체는 이 부자처럼 장사되고 영혼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보듯이 분명히 심판을 받죠.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율법을 단 한 개라도 어겼으면 율법이 정확히 기록한 바에 따라서 형벌을 받으러 하데스로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하데스, 음부에 던져집니다. 부자와 나소라에게 등장하는 이 부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죽음, 영혼이 들어가는 죽음의 땅, 죽은 자들의 땅, 음부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죽은 자들이 사는 죽은 영혼들에게는 이 땅의 삶은 음부의 연장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항상 살다가 그것의 연장인 음부로 들어가면 결국은 참모습, 사망의 참모습인 둘째 사망, 불못으로 마감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5, 36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영생이요 용서요 상급인데 그를 거부하고 그분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요 정죄요 형벌이라고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돼요?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 슬픔, 곤고함, 고통, 괴로움 속에 살다가 이미 살면서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의 맛보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면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딱 하나님의 심판됐으면 심판할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면하는 거죠. 천국을 가고. 설마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유한 그 의를 그 믿음을 의로 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켰어도 완벽히 율법을 지킨 걸로 쳐주신다고 그랬죠. 쳐주신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쳐준 걸로 간주돼서 천국을 누사 통과하게 됩니다. 저기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들을 십자가 비밀편에서 다른 십자가 비밀에서 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요즘 보면은 누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등 지옥에 갔다 왔는 등 하면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야?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선택해서 이 정말 천국은 너무 좁고 지옥은 너무 끔찍한 거니까 너희들이 가서 전해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나에게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사람들 말이 참이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만 붙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그들이 예수님께서 진짜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비디오를 보시고 저도 봤거든요. 몇 편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시금석이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시금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다음 슬라이드요. 누가복음 16장 20에서 31절인데 이것은 이미 전에 살펴봤는데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제가 살펴볼게요. 개혁성경이 당연히 오류가 있어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한글 성경들은 우리가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도 많은데 개혁성경 특히 많아요.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오역을 교정해서 올려드렸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땅, 곧 음부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직접 겪으셨다고 살펴봤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그 안에 콩팥, 두 개 콩팥과 내장을 덮는 기름이 십자가에서 타들어가고, 그리고 또한 이 부자가 음부에서 지금 겪는 것 같은 그 갈증, 그 입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시편에서. 부자가 음부 불꽃의 고통을 동시에 겪으셨어요. 통증과 갈증을. 그 결과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옥불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셨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일부는 이제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데 이 부자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죠. 첫째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불을 딱 한 개 찍어서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나사로를 자기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형제들에게, 다섯 형제에 보내어 그들에게 본 것을 증언함으로 그들을 회개시켜 자신처럼 고통받는 장소, 이 음부에 오지 말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이런 요구에, 두 가지 요구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는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거기로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자가 살았을 때 어떤 일을 했죠?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하나님 것이라고 보던 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즐기는데, 사실 죄를 위해 즐기는 거죠. 자기 자신을 즐기면서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면서 사망의 그늘 아래서 죄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사망의 연장선상인 음부에 이르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장차 음부의 연장선상인 둘째 사망,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인생을 길며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누가 죽었다가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그때만 걱정되다가 또 잊어먹어요. 다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조만간에 생물학적 죽음이 올 거라는 것을 모두 잊고 살아요. 왜? 그거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 마귀가 유혹시키는 거죠. 부지런하게 만들어서 정신없이 만드는 거죠. 이것저것 즐기다가 그냥 이것 보고 요새는 셀폰이 다 있어가지고 다들 그냥 셀폰 본이라고 정신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지만 그 다음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핸드폰. 정말 핸드폰.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황금 만능주의.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이게 마태복음 9장 23에서 24절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세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눈이 빨개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로또니, 주식이니, 도박이니, 부동산 투자니,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부자에 대해서 다음처럼 경고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근데 이 말씀을 또 어떤 사람들은 지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여기서 낙타 바늘귀란 건 그 예루살렘에 그런 어떤 뭐 조형물 무슨 작은 이렇게 생긴 게 있잖아요. 뭐 그걸로 바꿔서 말하지를 않나. 하나님 말씀을 심히 왜곡시키는 거죠. 또한 많은 사람들은 어떤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해요?
부자가 되는 것을, 많은 부를 소유하는 걸 마치 물질의 축복,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물질의 축복이 그냥 오도해서 그것이 없으면은 뭐 하나님 믿음이 없다는 등 뭐 저주받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진짜로 안타깝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수상한 부자들 가운데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제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을 것이고 대부분 나머지는 대부분 다른 종교인들이죠. 누구예요? 유대교인, 기독교인, 불교인, 카톨릭교인, 힌두교인, 이슬람교인, 기타 다른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들, 이 사람들이 수두룩하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만약에 저거라면은 축복이라면 왜 그리스도인들한테 안 오는 거란 말, 안 오죠? 그게 말이 안 되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부자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19장 20에서 22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부자 청년,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 부자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쫙 와 계셔야겠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자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재물을 다 청산하고 헐헐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재물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물이 딱 하나님께 가는 길을, 예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재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돈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베드로와 그 예수님 제자들 봐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든 거 버리고 헐헐헐헐 기꺼이 따라갔잖아요. 왜 그래요?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서 버릴 것도 없어 별로. 그 때문에 포기하기 쉬운 거죠. 그게 축복이에요, 사실 그게.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너무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올무가 돼서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에서 10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실 지난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개인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돈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탐심이 그 사람을 쥐고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번 살펴본 것 같이 그런 사람들은 탐심 속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였어? 자기는 탐심 속에 살면서도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탐심 속에 살면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음 이후 심판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바리새인.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사실.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있죠. 그러면 죄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던 그 부자에 반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죠? 사실 거지라는 말, 거지로 이게 개혁성경 번역했는데 많은 한글 성경들이 이건 오역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 헬라어로는 푸터코스라는 데 되어 있는데요. 푸터코스 이 말은 pertaining to being economically disadvantaged, dependent on others for support, 혹은 그냥 poor 뜻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함이나 또는 다른에게 물질적으로 의존한, 혹은 간단히 가난한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이 나사로는 어떻게 돼요? 병까지 들어도 쟤도 몸도 못 움직이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죠. 너무 가난해서 부자의 땅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찌꺼기로 연명했고 몸에 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그냥 부자 대문에 던져놓고 가버렸어요. 근데 걔가 와서 그 상처를 핥아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를 참고 당해하는 지체 부자로 생각되죠. 이 사람이 중풍을 맞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 문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긁히거나 상처난 적 있어요? 피부에? 상처가 딱 나면은 그게 염증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살짝만 닿아도 무지무지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심조심 여기다가 데일밴드,
미국에서는 밴드에이드라고 그러죠. 밴드에이드. 일용 밴드도 바르고 거즈로 딱 덮어놓고 싸매고 조심스럽게 관리하죠. 조심조심. 아플까 봐. 근데 나사로는 병이 들고 몸에 많은 그 상처투성이었는데 걔가 와서 핥으면 얼마나 아프겠어 이게. 그걸 그냥 참고 있어야 돼. 몸을 못 움직이니까 그냥 배고픈 상태로 항상 부자가 던져준 음식 집게를 먹으면서 근근히 고통 속에 살아간 거죠. 그럼 자, 죄를 즐기며 살던 부자가 지옥에 간 건 우리가 이해가 가요.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천국에 갔습니까? 그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구절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다는 구절도, 성경을 틈틈이 읽었다는 구절도, 전도를 열심히 했다는 구절도, 이웃을 도왔다는 구절도, 어떤 모범이 될 만한 구절을 아무리 찾으려서 찾을 수가 없죠. 눈 아무리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도 전혀 없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못 찾거든요. 읽어보면. 최소한 이 성경 말씀을 묘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그냥 나사로라는 사람이 상처투성이인 채 거지처럼 살며 부자의 집 앞에서 음식 찌꺼기를 먹으며 살다 죽었다. 그런데 천국 갔다. 땡.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나사로처럼 병들고 거지처럼 살거나 거지가 되면 저절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까? 그러나요? 그럼 거기 천국에 거지 판이겠네요? 아니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그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이것을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금방 놓쳐버리죠. 흔히 놓치는 비밀이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도 놓칠 수 있죠. 도대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나사로가 어떻게 버젓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 겁니까? 우리가 지금 십자가 비밀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처럼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십자가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임한 것일까요?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 어떤 일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는 성경이 증언하는 바 그대로 어떤 칭찬받거나 모범이 될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믿음의 행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공짜로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경이 그대로 묘사하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의 또 다른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로 임합니다. 십자가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통해 이 나사로가 바로 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지 같은 나사로를 안고 있던 그 아브라함이 바로 나사로였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공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나사로라는 진리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해방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모두가 나사로처럼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십자가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거저 구원받는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살펴봤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선물을 안겨줌이라고 했죠.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를 낳습니다. 십자가 없는 은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이 땅에 은혜를 가져온 것입니다. 바로 나사로에게 임한 십자가가 그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그를 천국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온 두 개의 신유 사건에 대해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무엇이 차이점인지 한번 지적해 보실래요? 두 안진병이, 안진병에 태어난 사람이 모두 고침을 받습니다. 한 명은 바울에 의해서, 다른 한 명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온전하게 고침받고 걷게 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8에서 12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불구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헬메스라 하더라.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이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차이가 뭔지 잘 들어보세요. 나면서 불구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에게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뭐가 다르죠? 두 사람이 다 일어나 걸었으며 구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온전케 된 것, 곧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다른 성경 말씀은 분명히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게 있는 것을 보고 라고 적고 있습니다. 좀 우리한테 이해하기가 쉽죠. 이거는 이게 불구자가 바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불구자는요, 성경은 그의 믿음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은 단지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증언합니다. 즉 불구자는, 이 안진뱅이는 은과 금 같은 돈, 물질을 기대하고 있었죠. 자기 불구가 치료되거나 또는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지금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고침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힌트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근데 은혜 여기서 놓치지 말할 게 있어요. 그게 뭐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에게 임하여 불구자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곳에는 십자가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그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혹시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에서 11절. 함부로 예수님 입에 담지 마세요. 이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아름다운 이름, 뛰어난 이름이지. 십자가의 은혜를 불러오는 그 이름, 우리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 천하 만물이 우러러 경배하는 이름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실 이 두 안전병이 다 모두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다른 시간에 살펴봤지만 믿음의 다른 이름은 은혜입니다. 은혜. 믿음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걸 믿음과 은혜를 서로 다른 걸로 착각하는데 믿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자격 없이 오직 십자가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죄를 안진뱅이, 문둥병자, 중풍병이, 손이 마른 자, 벙어리, 귀머거리 등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병을 형상화시키는 거죠. 보이는 거죠. 이런 병들이 어떻게 고쳐받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어와서요. 부자가 첫째로 요구한 것, 그게 뭐였죠? 나사로 손끝에 딱 물을 한 방울 찍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거를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를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었다고 그랬죠? 첫째는 자기가 부자가 그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형벌을 죄의 대가. 그럼 좋은 것을 누리며 쾌락을 즐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 대가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란 뜻이죠. 그래서 음부나 지옥에 간 사람 형벌은 그 누구도 감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은 죄의 삭을 철저히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치료해야 됩니다. 도와줄 수 없는 둘째 이유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천국과 음부 사이에 거대한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메가라고 나오거든요. 거대한 구렁텅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장소가 완전히 다른 세계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음부에 들어간 사람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음부에서 고통을 받다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최후 심판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그것의 연장선상인 더 큰 고통의 불못 장소 겟나. 왜냐하면 영혼과 육체가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고통이 클 거라고 그랬죠. 일단 생물학적 죽음 이후에는 그 누구도 이를 돌이키지 못합니다. 동일한 이유로 생전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기쁨으로 지내다가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뭐가 오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 사람들을 구렁텅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도 지옥으로 다시 던져놓지 못합니다.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그 두 사이에 엄청난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이민 가버렸어요. 그냥 딴 나라 사람. 예수 그리스도 피가 바로 이처럼 죄와 율법을 지어서 해방시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를 그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치르고 구원해 줬기 때문에 음부의 고통으로 이 부자는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에게 나사를 보낼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 이것을 많은 사람이 사랑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한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연인한테는 자연인 곧 십자가로 인해서 위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은 한 분만 딱 갖고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한 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부터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 갖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랑의 실체이신 그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나눠 갖는 것이죠. 그 사랑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가 정확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사랑을 잘 노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 아무도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지금 영혼의 상태에서 육체는 지금 없는 상태죠. 육체는 장사되고 영혼만 오는 상태에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죄와 율법과 사망과 죄의 몸으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대조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개인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라는 생물학적인 사건을 통해서 죄와 율법과 죄의 몸으로 분리됩니다. 강제로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만 그쪽에 던져지게 돼요. 음부로. 사망의 그늘에서 살다가 사망의 다른 모습이 음부로 들어가는 거죠. 이들이 죽음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죽음을 통해서 죄와 율법과 죄의 몸, 육신으로도 분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영혼이 제대로 작동을 시작해서 스스로 지은 죄를 제대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미혹시키고 인간의 사고와 논리와 이성을 마비시켰던 그 무기로 삼았던 게 뭐죠? 그런 무기로 삼았던 게 죄와 율법과 죄의 몸이었잖아요. 그것을 다 분리됐기 때문에 그 상태가 그렇지 이 사람들 자기 영혼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가 뭔지를 딱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마서 14장 10에서 12절을 봅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며 회개보고하리라. 로마서 여기 14장 11절 자백하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엑소몰로게오라는 3인칭 단수 미래동사 엑소몰로게오인데요. 원형은 이것은 to make an admission of wrongdoing or sin 또는 confess, admit 또는 to declare openly acknowledgement, profess, acknowledge 그 뜻으로 번역하면 잘못이나 죄를 인정하다, 고백하다 혹은 공개적으로 인정하거나 자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스스로 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왜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위엄과 이런 것에 완전히 기가 죽어서 절대 거짓 못하는 탓도 있겠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모든 것을 굴절시키고 왜곡시키고 무기력하게 말을 만들며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했던 죄와 율법과 죄의 몸인 육신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로마서 14장 12절은 자신에 대해 이실직고하며 회개 보고하리라. 제가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이게 한글 성경에 오역된 것을 제가 원문을 살려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 원문은 뭘로 되냐면 페리헤우트 로건 노세이로 되었는데 페리헤우트는 자기 자신에 대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로건 노세이는 영어로 give account 혹은 make an accounting이라는 회계사 용어예요. 회계사 용어로 이건 무슨 뜻이냐면 회계보고하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정부 기업이나 무슨 뭐 기업체 회계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얼마가 이때 회계감사 받을 때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를 들어오고 얼마가 어떻게 지출했고 일일이 감사관 앞에서 그걸 보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엄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에 대해서 곧 자신이 뱉은 모든 말과 행위 하나하나를 사실 그대로 보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미주알 고주알 보고하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뭘 깨닫냐면 형제 바보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불의 심판에 해당한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죄를 제대로 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요? 죄와 율법과 죄와 몸 이런 것을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근데 그럼 어떤 걸 모든 걸 다 기억해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억력이 떨어지면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이 죽자 그 누구의 아담의 예를 들었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냥 그 수많은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짐승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 만들어서 다 기억해서 다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그가 범죄하자 바로 저 같은 현상이 일어났죠. 저는 그거 기억 못해요. 저는 한 10개나 기억하려나?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 이 사람이 이런 죽은 육체, 이 육신으로 딱 벗어버리니까 기억력이 진짜로 기가 막히게 다시 살아나는 거죠. 엄마 젖을 빨던 사람은 엄마 젖을 얼마가 빨았니까 다 기억할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하지만 지옥에 가신 분들 그때 제 말씀을 쫙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말한 것도 다 기억날 거예요. 제가 말한 것도 정확히 기억하실 겁니다. 다음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6,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말한 어떤 무익한 말이든지 사람들이 심판날에 일일이 자신에 대해 이실직고하며 회개보고하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절요.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일일이 이실직고하며 회개보고하리라. 여기서 인용한 마태복음과 베드로전서 9절은 다 회개보고하다라는 헬라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입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일일이 자신의 입으로 이실직고하며 회개보고하는 것이죠. 이실직고라는 말을 들어봤잖아요. 역사학 보면 이 발칙한 것 이실직고하렸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릿빠릿한 기억력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 앞에서 쫙 이실직고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며 죄에 대한 항들을 지금 이 부자는 하고 있어요, 못해요?
전혀 못하고 있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내가 이런 죄를 졌네. 정말 그때 못 깨달았을까? 그러면서 자신과 동일한 죄를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다섯 형제를 생각하고 이들은 보나마나 음부에 떨어질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부탁을 했죠?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탁드리는 거죠. 저 심각성과 그에 대한 형벌을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사를 통해서 형제를 구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 형제의 죽음 앞날은 뻔한 거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와 율법과 죄 몸을 벗어 던진 이 사람, 이제부터 강제로 분리된 거죠. 분리된 그가 스스로 판단할 때 그들을 그 다섯 형제를 구원할 가장 좋은 방법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기 형제들에 보내서 음부에 고통받아 있는 자기와 또 천국에서 좋은 삶을 누리고 있는 기막힌 삶을 누리고 있는 나사로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 천국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 소위 말해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 그들이 믿고 회개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변하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죠.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들, 곧 성경 말씀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자 부자가 다시 항변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사람 이제 똑똑해졌잖아요. 유황어만 있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즉 부자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사람한테 가서 간증한 것이 인간들을 회개하는 가장 기가 막힌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와 율법과 육신으로부터 분리된 영혼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구원의 방법이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어때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율법과 죄의 몸을 벗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지금 와 있는 아브라함 생각은 달라요. 영혼의 판단력이 부자의 판단력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땅땅땅.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딱 분명히 적어놨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를 보내도 천국과 지옥을 증언하여도 그 효과가 성경 말씀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최선의 길이라는 말이죠. 옛날에 나사로가 솔직히 죽었다 살았었잖아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요한 그런데도 안 믿었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죽었다 살아나셨는데도 안 믿어요. 자 그럼 이거 하면 돼요. 그 부자가 생각하듯이 만약 부자 형제들이 성경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그런 데 가서 그들 형제들에서 그 음부에서 당신 형제가 고통을 받고 있고 나는 천국에서 왔는데 진짜 천국은 기가 막힌 곳이다라고 이렇게 증언하면 그게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참고 죽었었냐? 내가 죽었어? 그걸 내 말이 참인데 우리가 거짓인지 어떻게 알아? 증명해봐. 설마 기절했었겠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서 사람을 선택해서 천국과 지옥에 간증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더 신비합니까?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 중에 선택해서 천국과 지옥을 부정시킨 다음에 그 사람 다시 보내서 천국과 지옥에 간증하게 하는 게 더 신비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 선택해서 다시 살려서 인간세에 보내는 게 더 신비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더 신비한 것도 그것은 성경 말씀보다는 전혀 효과가 없어. 더 중요한 게 아니야. 딱 하나님께서 말씀 무엇을 받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죽은 자, 그 음부에 있는 자, 죽은 자가 그 비슷한 말을 했잖아요. 똑같은 말, 더 신비한 말을 하긴 했죠. 그런 자 말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자, 살아있는 아브라함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으로 인해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인하여 지금 천국이나 지옥을 보고 왔다고 간증하는 자들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 주님 말씀 정확히 저는 주님 말씀을
100% 믿거든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믿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천국이나 지옥에 온 사람들이 두 부류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스스로 지어낸 거, 스스로 지어낸 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옛날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 읽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저도 읽어봤는데 제 전세계에 탐을 일으켰죠. 펄시 콜레라는 그 가짜 목사. 두 번째는 제가 또 이게 들어보니까 그 거의 죽었다 살아난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사람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이 사람 진짜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이 묘사하는 천국은 제가 알고 있는 천국과 달라. 이게 마귀한테 속은 거지. 이 사람은 마귀한테 속은 거죠.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건 그 가짜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여기 무엇보다도 이 말씀 성경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시금석이 된 말씀이 지금 가짜라는 게 금방 드러나잖아요. 마귀한테 속은 거죠. 두 부류로 하나는 가짜 지어낸 거, 하나는 마귀한테 속은 거. 여러분 모두 속지 마십시오. 아무튼 누가복음 16장 31절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과 당신의 말씀은 모순될 말씀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님께서 절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절대 지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갔지만 그들에게 아직도 십자가 은혜가 그들을 감싸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많은 사람들의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의 자손을 땅에 별처럼 만들고 쭉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로마서에 나오는 그게 육신으로 난 자손이지만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지금 철없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부인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이걸 못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지만 여러분 절대 미혹되지 마시고 성경 말씀만 붙들으세요. 건전한 믿음은 참된 믿음은 기록된 말씀에 서 있습니다. 신비주의나 기복신앙에서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음부에 있는 자 기도는 절대 응답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죽은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절대 응답이 없죠. 아브라함이 둘 다 그냥 거부해버렸잖아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의 형제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누구예요? 자기 의에 배부른 자예요. 율법 행위로 상징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옷이라고 했죠. 옷색. 우리의 옷은 넝마 같은데 이 사람은 아름다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자기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의를 삼고 스스로 행위에 도취되어서 만족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누가 그랬죠? 저번 시간에 살펴본 같이 세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저는 11조도 드리고 금식 기도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이런 토색한 자와 같지도 않고 가늠한 자와 같지 않고 이렇게 떠벌렸잖아요. 그 말로는 어때? 뻔하죠. 이 죄를 깨닫는 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죄를 깨닫는 게 이에 반해 나서는 심령이 가난.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한국 성경을 참 많이 읽다 보니까 제가 어린 양이 잘못된다는 걸 말해서 제가 어린 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오역. 영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 한글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글 성경들이 번역했다는데 이거는 헬라 원어를 보면 호이 프토코이 토 푸뉴마티로 되는 건데요. 프토코스 아까 배웠잖아요. 가난한 자들 뭐가 멋이 푸뉴마티 영이 가난한 자들 이런 말인데요.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제대로 반영했어요. poor in spirit 제대로 번역했죠. 이 푸뉴마를 심령으로 잘못 번역했는데 푸뉴마는 심령이나 마음이란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다시피 영이란 말,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됐다고 그랬죠. 푸뉴마, 푸시케, 소마 이거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영이 가난한 사람은 비슷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를 구하며 갈급해 하는데 절대 스스로 행위로는 의를 못 이루는 사람, 이것을 절감한 사람이죠. 이게 바로 영이 가난한 사람이죠. 자기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다 인정받지 못함을 절시 깨달은 천국 문 앞에 쓴 거지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그 죄로 문드러진 자기 상처에다가 소금을 칠하면 그냥 어때? 뭐 이게 방해하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세리 같은 사람이죠. 바로 이런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은혜 임하여 나사로처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1장 23에서 2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의 죽으심을 전하라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우리는 전하고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 짓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정말 하나도 갖추지 못한 나사로 동일한 그런 영이 가난한 자지만 주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로 임하시고 그 은혜로 그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셨듯이 또한 저희를 십자가로 인해서 은혜로 죄를 또한 불러주시고 또한 은혜로 저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이를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십자가가 그들에게 은혜로 다가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